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의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살지 못한 모든 것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를 잃은 민족은 아주 비참합니다.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전쟁에서 졌다 하면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복국가의 노리개감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징기스칸 침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참 비참합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나라 없는 그런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창시계명, 자기의 이름 성도 못 쓰게 되는 창시계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으로 싸우다가 죽고, 또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노리개감이 됐잖아요. 오늘날은 그래도 세계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 견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태국 의료 선교자 이제 오지에 들어갔었습니다. 의사들하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했는데 그 주민들은 그 마을이 몇 가구 안 돼요. 근데 그 주민들은 미얀마에서 이제 이쪽 나라로 도망온 겁니다. 근데 와서 그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데 뭐 태국에서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 안 해줘서요. 또 들키면은 강제로 미얀마로 출국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늘 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시자가 오지 않나 불안해하고요. 우리들 만나가지고 할 때 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뭐 합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들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그나마 그 오늘날은 그래도 자유, 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뭐 옛날 같으면은 나라 없는 백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여기 못 살겠다고 탈북했는데 이 중국의 땅에서 강제로 여성들은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제 식모사기도 하고 막 남자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만약에 중국 공안에 발각이 되면은 다시 북송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그 탈북하신 분들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독립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목숨 걸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하고 또 심지어는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까지 대기했던 이제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독립된 나라일지라도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되어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그날 해방되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본 군들이 물러간다 하니까 이게 무슨 해방인가 아닌가. 나중에 가서 이게 해방이구나. 그래서 이제 감격적으로 태극기를 들고서 흔들면서 그렇게 했던 거. 특별히 일제시대 때 사형언도를 받아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형언도 받아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데 해방됐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해방되었을까요? 우리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느냐? 전혀 아닙니다. 일본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각 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세워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원자폭탄을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본 천황이 두 손 반짝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지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 한반도는 다 해방이 됐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소련을 엎고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억압정치를 해요. 그러나 38선 이남에 있는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자유의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그분은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자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있고요, 복지가 있고요, 평화가 있는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요. 똑같이 한반도가 출발해서 해방돼서 출발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들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반도 야경을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보거나 또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38선 이남인 자유 대한민국은 아주 불빛이 휘황찬란해 밝아요. 그런데 저 북한 저쪽 땅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인권이 없는 나라의 어둠, 그러나 인권과 자유가 있는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 근데 문제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그 선생님이 탈북을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탈북해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다 이제 알려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약 5만 명 이상의 고령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자유와 인권이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면 북한을 동조하고 간첩 활동을 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간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요.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소와 시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요. 태어난 장소가 저 북한 땅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북한 선수들도 출전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선수들에게 삼성 폴더폰을 다 선물로 나눠주는데 북한 선수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뭐 셀카 찍자고 한번 해도요, 막 어색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 선수들이 뭐 인공기 딱 걸어놓고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요, 아주 너무너무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선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경기하다가 말 한마디 섞고 그런 것이 저 북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남한 드라마 소지했다고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총살시켜요. 공개 총살.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하고 뭐 예배 드린다 지하 교회에서 총살입니다. 아니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뭐 오독 정치범 수용소 뭐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만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 만약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또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은,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때 활동을, 생활을 했더라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본 천황에다가 절하라고 하고, 현 압박과 핍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양반 쌍놈 따지는 그 조선시대 때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인권과 자유가 아주 잘 쓰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 가장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오늘날 우리들은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요.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문화생활도 자유롭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정마다 TV 없는 가정 없고요. 다 핸드폰 들고 다녀. 어린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이런 병원 의료시설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조금만 가면 병원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언론의 자유, 수고하며 또 먹고 마시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과의 내통하면서
나라를 전복하려는 무리들, 그런 간첩들도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저 이제 간첩이라는 것이 다 증거자료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지연 전략을 해. 이 좌파 변호사들이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하고, 그러고서 이제는 어느 때까지 이 재판이 지연되면은 또 놓아줘야 되는 그런 또 법이 있어서 활개치고 다니고. 여러분, 최대식 무기로서는요, 우리가 월등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핵무기 앞에 재래식 무기는 하나의 그저 소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방에 약 250대를 이제 발사대를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니까 이 하마스의 시나로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천 발을 동시에 그 이스라엘 향해서 갑작스레 날려버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얻어맞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몇 발 쏘는 거야 우리 다 막아내죠. 그런데 수천 발을 동시에 쏜다. 이거 막아내기가 쉽냐 이거. 그 가운데 핵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게 세계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자기들이 가서 2, 3일 내에 딱 끝낼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서방과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 잘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 그러니 침공하지요. 여러분, 중국과 대만도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것이 몇 년 이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힘이 강하니까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옆에는요, 아랍파트 이슬람교 국가들이 줄비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 힘이 강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힘을 강하게 세우는 거, 이 안보, 국가의 안보는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가만히 보세요. 저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나름대로의 우욕을 하기도 하고, 사드 배치하는 거 우리나라 주권이잖아요. 근데 뭐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고,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핵을 가지고요, 이 악의 축들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 악의 축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안보는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는 소련의 그 무기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탱크라든가 여러 무기를 준비해서 힘이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남한에서는 그저 좌익 우익이 대모한다고 싸우고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등한시했을 때 결국은 침략해서 뭐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났잖아요. 그 군이 밀려나서 뭐 낙동강까지 힘없이 물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유를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이 도와줘서 이만큼이라는 자유 대한민국 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안보에는 절대 여야가 없는 거예요. 안보를 등한시하고 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매국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보 튼튼히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요, 우리나라요, 정말 이 독립운동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5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맹대치운동도 하고 계몽운동도 하고요, 나라 독립운동도요 깨우치고요, 독립해야 된다고 일깨워주고요, 지원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어요. 초대 국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도 자유의 나라의 헌법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들고 자유의 나라를 초석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이제 1,000만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국의 곳곳에 교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세계에서 2번째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니, 한 나라에 소속되어서 사는 거지, 이중국적은 어느 나라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라이언 맥킬해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책을 서술했습니다. 즉, 어거스틴의 두 왕국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칼빈도 그걸 이어받았고 루터도 이어받아서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여러 러시아라든가 여러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 우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세상의 나라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보이는 나라인 세상의 나라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개의 나라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보이는 자유 대한민국, 너무너무 은혜로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인권이 독립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각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의 나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그 애국가도요 신앙인이 만든 거, 가사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택한 족속 우리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왕 하면 수직적 관계잖아요. 왕, 신하.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건 수평적 개념입니다. 온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기독교들은요, 수평적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은 자유로워요. 바로 자유가 있는 나라 백성들, 왕 같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 인권이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익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 9절을 보시면은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는요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 삼으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의 속한 성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지중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는요,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죄와 범죄, 어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일원이 됐다는 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하고 사나? 그저 죽지 못해서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달아요. 하나님의 일인 선교, 복음전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 자유 대한민국,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인은요,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나라에서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나라의 소속은 되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소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허무하게 이 생을 끝내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나라 이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나라, 보이는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악의 축들에 의해서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보 튼튼히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법치국가, 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이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유, 인권, 평화, 복지, 경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이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원하옵게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가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가지고 법을 만들고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독徒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보이는 나라에서 법과 질서, 안보, 자유, 인권, 평화, 복지, 경제 이런 분야에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받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복음화되는 나라, 그리고 사람의 노력,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라든가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밝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 자유와 인권이 충만한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 그리고 육해공군 모든 장병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히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자유와 평화 또 법의 질서가 있고 또 경제 모든 복지 모든 분야가 활성화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일원이기에 또 불언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줄 압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8월 15일 날은 여러분들 꼭 가정마다 국기를 개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기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국기를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15,000원 주면요. 이만 문방구 가면 다 팝니다. 아주 싸요. 그래서 꼭 갖다 국기를 개양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수리를 위해서 찬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찬조하신 분들이 있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제10차 경건훈련 찬송가 201장에서 250장까지 작정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혹은 못 나오시는 분들은 문자방송을 통해서 꼭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좋은 소식 왕래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내 생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이제 감격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전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고 또 건축원금 교회를 위하여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사원금 감사해서 주일원금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 또 그 밖에도 일천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경건의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지하실 수리로에서 찬조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